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서러운 부분인데 이 주제를 다루게 된 배경을 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망설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한국 강산에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용서를 일찍이 알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용서의 비밀과 축복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제가 이거에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나눠줘서 많은 분들이 개인의 어떤 영적 유익을 주고 또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래전부터 제 1권 제가 처음에 쓴 그 책,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성령과 영의 세계라는 책 속에 그 한 챕터가 돼 있습니다. 용서의 비밀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책이 아마 1권이 거의 한 2만 권 나갔을걸요. 그런데 이제 품절이 됐어요. 그건 저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 책을 사본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나름대로 자세히 썼다고 그랬는데 이걸 실제로 실습을 안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실제 경험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글로 써서는 안 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익숙히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하는지를 알고 신뢰하는 분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굉장히 이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고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저를 잘 모르고 이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이 시간에 어쩌다 들어와 가지고 이 시간을 볼 때에 좀 이 부분에 모르니까 이제 함부로 판단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와서 저를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20년 전에 이거를 알게 됐고 이거를 사용함으로 해서 제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이것을 사역 속에서도 제가 주님이 성령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많이 저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만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이랬는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용서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물을 흐려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제가 읽어놓은 책,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성령과 영의 세계 책을 쓴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음지에서 아니면 산에서 뭐 이런 분들, 좀 기도한다는 분들이 이런 거를 좀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가다 이런 거를 자기의 어떤 독점물로 여겨서 많은 영혼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거를 양성화시켜야겠다. 소위 말해서 드러내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 모든 분들이 이거를 이걸 가지고 있다면 그럼 잘못된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 도움 주려고 여기저기서 떠다니는 얘기를 잘못된 걸 들어가지고 이상한 사역하거나 이상하게 신앙을 갖는 이런 사람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양성화시켜가지고 교과서적인 내용을 제가 경험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활용하기를 바라서 제가 그 일권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제가 이제 저는 사명 가지고 그 책을 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글을 쓰는 데서 이게 제한을 받고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다가 유튜브가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허락하심 속에서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영서의 축복을 받아서 새로운 차원의 영의 세계,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능력, 또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성장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잘 모르거나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 적어도 이장원 목사의 인격이나 사역 이런 것들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그때 와서 저를 욕하든가 뭐라 어떻게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순수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서를 알고 있고 또 이게 우리나라만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은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이제 제가 경험된 거,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 그래서 검증된 얘기들만 나눠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영적인 무기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조회수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저를 지금까지 저를 신뢰하고 오랫동안 저희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또 저를 통해서 축복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좀 그런 분들에게 이게 또 하나의 엄청난 은사로서의 큰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이 좀 얘기가 좀 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영서의 내용에 있어서 이 테크닉, 영적인 테크닉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한 예로 이제 어느 분이 이 영서를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방언하면서 글을 쓰게 됐대요. 글을 쓰고 싶어서 막 썼는데 이게 그냥 이 땅에 있는 언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막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령이 잡혀 쓴 거죠. 썼는데 글을 7년 동안 썼다 그래요. 노트가 뭐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 쓴 거를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쓴 거를 계속 일기처럼 막 방언하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영서를 그 사역자분인데 이 영서를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영서를 썼습니다.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답답해가지고 이제 제가 왔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영서는 방언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방언은 언자가 말씀 언자잖아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서라고 스피리추얼 라이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정확하면 방서예요. 방언, 방서. 서가 말씀, 그러니까 글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서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영서라고 말하니까 영서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영서를 썼는데 도대체 모르고 이제 저에게 이제 저를 통해서 배우면서 영서 해석까지, 이 영서 해석은 결국 방언 해석과 같은 거거든요, 원리가. 근데 영서 해석까지 이분이 딱 열리니까 제가 이제 열어진 거를 임파테셔서 이분이 열려지니까 엄청난 사역에 갑자기 그냥 막 이분이 이 영서로 엄청난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축복해주고 이분이 저한테,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이분이 저한테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참석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석할 때마다.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이런 사역자분들한테 영적인 무기를 주기 위해서 이게 세미나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부흥학교라는 이름으로 목회자 부흥학교라는 걸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동안에 이제 영서분을 가르쳐 드려서 이분이 폭발해 버린 거죠. 그동안 7년 동안 쓴 것에 대한 이게 막 그 쌓인 그 내공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놀랄 만큼 이제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진짜 많이 사역하고 다니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딱 이 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만나서 행복하다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힘들고 사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혀있는 어떤 사역에 막혀 있었는데 결국은 이분이 영서를 통해서 사역이 확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많은 교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거죠. 개인의 신앙을 세워주고 또 깊어지고 또 영적인 무기, 능력을 갖게 돼서 이게 다른 영혼들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교회에 은혜를 주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이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영서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은사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은사가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교회로 부흥케 하는데 이 은사가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은사는 받았고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영혼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조종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에 덕도 안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평신도 분이 은사 받아가지고 결국 그분의 은사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로 해서 교회가 반으로 딱 쪼개지는 이런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잘못 배운 거죠.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거 확실한데 이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고 영혼들을 상처 주고 본인은 하나님께 죄짓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 영서 부분만 얘기해도 이 은사를 받기는 제대로 받았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이런 사역자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할 때 위험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은사를 받지 않는 게 좋을 사람들인데 이거를 통제하고 옆에서 잘 가르칠 영적인 멘토가 없었던 거예요. 멘토는 없고 이분이 은사를 받고 막 이렇게 능력이 생기니까 주변에 시기 질투한 사람이 또 막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이분은 상처받고 그러면서 위진대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상처가 결국 영혼들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상처 주고 또 인간적인 이기적인 어떤 아주 잘못된 동기 가지고 사역을 쓰다가 하나님께 정죄받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이 막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자 부흥학교라는 이름으로 이걸 정리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고 교회 영혼을 세워주고 교회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지 잘못 쓰면 그건 하나님께 정죄받는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예.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간혹가다 외국에서도
이제 저한테 배웠다고,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데 배웠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직접 들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이분은 정확하게 나한테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다. 그분은 나를 빙자해서 지금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심해라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사를 임파테이션에서 은사의 능력을 이렇게 전이시키는, 성령께서 전이시켜 주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은사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이게 안 되면 이게 그 사람은 은사 받다가 망하는 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고 이런 성도분들이 있어서 선입견, 부정적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더 좀 생각을 바꿨으면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고 은사 주시고 쓰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제가 이제 20년 동안 성령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겁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한 예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비난해요. 성경에서만 방언이 이미 끝났다라고 그러던가, 방언이 60년, 70년, 80년대 가서 이제 그 순복음에서 이제 방언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때 타교단들이 막 이 방언하는 사람이 이단이다라고 그러고 출교시키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니까 방언하고 있어, 다 같이. 그러니까 그때 막 뭐 2단, 3단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방언을 안 하구나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거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만약에 귀신이 능력 줘서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귀신의 능력 받아가지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영혼을 살려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든다면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방언을 비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해요.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비난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받아보지 않고 방언을 충분히 방언 기도를 해서 방언의 축복을, 유익을 가져보지도 않는 사람이 방언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위험한 거죠, 이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로 주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혹시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잘 모르거나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잘 지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또 영적인 은사들을 좀 열어서 그런 어떤 세계를 알고 그런 능력과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건데, 이제 이게 영서도 하나의 은사처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서뿐만 아니라 영서 해석까지 가는, 영서가 방언과 원리가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영서 해석은 방언 통역과 같아요. 이거는 은사처럼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파테이션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린 다음에
제가 전체로 다 임파테이션을 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영서와 영서 해석까지 임파테이션에서 받아서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새로운 차원의 영의 세계, 은사의 세계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은사냐? 성경에는 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서는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그걸 은사처럼 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넌 성경도 없는 거로 해가지고 넌 얘기하냐 한다면 저는 그런 분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방언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봅시다. 방언은 분명히 은사로서 나와 있죠. 근데 방언을 지금까지 제가 저를 알게 된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된 그 시작점이 보면 방언이거든요. 제가 방언을 얘기를 아마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라 방언 하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몇십 시간을 제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방언의 축복을 받고 방언의 능력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방언의 은사는 얘기지만 방언에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방언의 발음이나 방언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다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면 그걸 이단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은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 그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성경은 표준을 안 세우냐? 방언이나 방언에 대한 표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왜 방언만 얘기하느냐? 방언이라는 그 테두리만 얘기하냐 할 때 방언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그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면 기준점을 세우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방언 하나를 볼 때 기준점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방언 은사 받으면 다 다르거든요. 나타나는 현상. 그걸 어떻게 표준으로 하나를 잡아서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서 각자의 하나님의 개성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 사람만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다루심의 개개인의 문제지, 이걸 하나의 통일된 하나로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지금 방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다 이해되도록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영서라는 은사처럼 와 있는 이것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실제로 지금 그 은사처럼 나타나고 그 영서를 쓰는 분들도 있고 영서의 능력과 세계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이단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귀신으로부터 왔다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귀신의 능력을 줘서 된 거라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건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영서라는 것도 방언이라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명백하다면 이거는 분명히 이거를 대해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어디서부터 왔느냐,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무조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이게 겸손한 자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이거를 현상이 이상하게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그걸 비난한다면 그걸 주신 하나님, 그거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 현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상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결국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도왔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언,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딱 받아서 방언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내면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더 열심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사람이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한다면 이 열매를 통해서 방언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방언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잖아요. 은사를 제대로 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영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서를 주신 은사처럼 와 있는 것을 이 영서를 통해서 정말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내면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은사가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온 거는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언에 아주 문제가 많은데 예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열매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부터 받은 건데 은사를 자기의 멋대로 쓰는 거죠. 타락하게 죄되게 쓰는 거죠. 영혼들을 후리고 조종하고 이러면 이거는 이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왔는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이 사람을 비난해야지 은사로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사람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은사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인정하고 그것만큼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 월권행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사는 분명하지만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징계할 수밖에 없고 사람한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 지금 큰 교회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정재단이니 그러면서 교회 바깥에서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온 건데 잘못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시고 징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을 볼 때 저 사람 은사 받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할 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거기는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인격이 잘못돼서 잘못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싸잡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다 도매급으로 막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이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니까 이걸 분명히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제가 또 강조해요. 왜 그러면 방언하십니까? 그럼 방언의 발음을 그게 성경적이라는 걸 증명해보고 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방언 받았으면 방언 받은 게 정확하고 그게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거를 그러면 그 발음 가지고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설명 못하죠. 어떻게 설명해 그거를? 방언 받았는데 방언의 발음까지 얘기를 한 발음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방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세히. 그거는 하나의 울타리로 쳐놓고 그 안에 벌어지는 거는 각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심과 주신 것들이 각각 다르고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다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함부로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 안 맞으니까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제가 처음 얘기했죠. 두 가지만 정확하게 하는 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두 번째, 열매가 뭐냐?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만 한다면 하나님부터 왔구나. 그러면 그거는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은사를 잘못 쓰고 있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접근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개성에 따라 현상이 다양하게 그분이 일으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현상 안 일어나고 저 사람이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안 일어난 내가 기준점이고 일어나는 저 사람 가지고 비난하면 이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은 방언을 받는데, 방언을 받고 기도하는데 조용히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방언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난리를 쳐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진동하고 난리 뒹굴고 말리. 그러면 조용하고 있는 내가 기준점이 돼버리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저게. 저는 하나님부터 안 왔다고 온 게 아니라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점 돼서 하나님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는데 어쩌랄 거예요? 성령이 다르게 역사하는데. 어?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난리처럼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저거? 어? 왜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 거야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이렇게 얘기할 근거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점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신앙의 분량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이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기하고 다른 거지 자기하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자기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정죄를 하거든요. 이게 신앙 안에 잘못됐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도 방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가 한 2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성령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 사역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어떤 임재가 있는 그런 현장들을 집회를 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 다니면서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신앙 사람에서도 여지껏 못 봤던 걸 보는 거예요. 자꾸 그걸 볼 때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나는 여지껏 저런 거를 경험도 안 해봤고 본 적도 없는데 저게 뭘까?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하지? 나는 안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웠다가 성령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저게 어디서 왔냐? 나로부터 온 거냐? 저 사람 스스로가 저렇게 하는 거냐? 그거부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왜 저 사람은 은사 받았다는데 왜 저런 식으로 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 받았나? 라고 할 때에 그것도 분별 주신 게 저 사람 인격이 잘못된 거다. 내가 준 건 정확한데 저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분별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마지막 세대 때 주님이 오심이 가깝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정말로 진짜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막 드글드글한 이 세대에서 믿는 자들이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데에 막 같이 휩쓸려 가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어느 때보다도 더 영적이어야 될 시대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문자적인 말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영의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그 사람이 성경 모르는 자들입니까? 기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거든. 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게으른 자가 없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가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치명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영의 세계도 모르고 은사의 세계도 모르고 주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도 모르고 그분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 도매급으로 넘어와 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이런 은사나 영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을 때 적어도 자기 영혼 하나 잘 지키라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 영혼을 제가 스스로 제가 관리하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을 이걸 알려줘서 최소한 자기 영혼 하나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서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쭉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이거를 설명을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 잘 듣고 이해만 된다면 엄청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담컨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엄청난 영의 세계를 알고 또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갖게 돼서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예, 빈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쭉 할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영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서를 아는 사람이라도 어렴풋이 아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영서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영서를 쓰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정확하지 않게 배워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쓰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방언하다 자기도 모르게 영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래요. 방언 받다가 방언 기도하다가 영서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왜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쓰게 했다면 분명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에 무의미한 게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모를 뿐이지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방언 속에 제가 방언을 얘기할 때 방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좀 이게 뭐 속 시원하게 왜 이러는지에 대한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다 했잖아요. 그 해석을 다 해드렸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영선을 그 성령이 쓰게 하셨는데 왜 쓰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자체가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놔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는데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영서를 아주 줄기차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 쓰는 사람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 뭐 7년 동안 영서를 써가지고 노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쌓인 그분, 그런 분들도 제가 들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영서를 쓰되 영서를 왜 쓰는지 그게 모르면은지 모른 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영서 해석은 더 안 되는 거죠. 왜? 이건 한글도 아니요, 외국어도 아니요. 방언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뜻도 없고 영적으로 이 영적 감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건데 방언 통역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방언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영서도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제가
임파테이션 실습할 때 이게 한글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감이 와서 이 글을 보고 그 사람 모든 걸 밝혀낸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쓰고 자기 거를 해석해. 영서 해석을 하면 방언 통역같이. 그러면 자기가 미처 몰랐던 얘기를요, 영서 해석하면 그 글 속에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아니면 이 영서 해석이 정확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지 못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자기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혼으로, 혼의 지각, 지정의로 아는 나와 내 또 다른 차원의 나, 영원한 나, 영, 내 영도 지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대부분이 혼으로 인식하는 지정의의 나는 알아도 영,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역사하는, 활동하는 내 영을 모르는 수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방언을 하고 방언 해석을 하면, 방언 통역을 받으면, 통변을 받으면 자기 영의 상태를, 지정의를 알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영서 해석을 하게 되면 영서 해석 안에서 자기의 영의 지정의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거든. 그게 진짜거든요. 혼으로 인식하는 지정의는, 이거는 환경에 영향받은 나지 정확한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방언 기도하다 보면 혼으로 인식한 나하고 내 영이 이 부분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 영이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게 서로 이게 틀려요. 그럴 때 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정답입니까? 어느 쪽이 기준이고 어느 쪽이 정답인 것 같아요? 내 영이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왜? 내 영은 환경에 이렇게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향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요, 영의 세계에서 정확해요. 그래서 영은 거짓말을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영향받아서 왜곡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영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성령과 함께 내 영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줄 때 그게 정확한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그러면 혼에서 지정의, 내가 환경에 영향받는 지정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기도 방언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내 영이 나를 계시하거든요. 나 자신을.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려준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알려준다고요. 알려주면 이게 내가 혼으로 아는 거와 내 영이 아는 거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나는 중간의 입장에서 혼으로 느끼는 나와 영으로 느끼는, 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이게 차이가 생긴다니까요. 그럼 어디다 정답을 내가 정답이라고 그래야 되냐면 내 영이 정답이에요. 혼은 이게 변질될 수 있고 환경에 의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서 정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여기에 속아버려요. 속아서 이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방언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기도를 깊게 해보면 내 영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 영은 이거를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거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의 그 생각과 감정을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는 내 영은 정확하고 거짓말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정답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도 정답을 얻지만 내 영이 말하거나 내 영이 지정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내가 속았구나, 혼에다 속았구나, 혼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내 혼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기도를 깊게 해보니까 이제 내 영이 반응을 해서 내가 영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느끼면서 내 영이 소리까지 듣는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갖게 되고 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정반대예요. 두려워하는데 내 영은 평안해. 평안해. 이거 뭐야 그러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이거의 핵심과 본질을 성령께서 내 영에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면 그 영 자체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혼에서는 두려워하는데 내 영은 평안해. 그럼 평안한 게 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냐 이게 정답인지 시간 지나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혼을 두려워하는 그게 내가 속았구나. 내 혼에 속았구나. 이 혼은 결국 환경에 영향받아서 반응하는 존재니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이진 않아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제가 세밀하게 얘기하니까 이런 게 경험된 사람 때문에 경험이 안 되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막 해요. 근데 방언 기도 끝나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찬양하고 싶네? 감사하고 싶네? 평안하네? 이런 마음 들리죠. 이 처음과 다른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 그게 경험해 본 적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영이 직접 나에게 그런 식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틀렸는지 맞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시간 지나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었구나. 응?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나는 이건 속고 있는 거야. 이 두려워했던 나, 환경에 영향받는 나, 이거는 내가 거기에 속아버린 거죠. 진짜 나는 성령이 이미 내 영에다 정확한 걸 계시해 주고 있고 내 영은 건강하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영이 이제 나한테 직접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방언 기도라는 걸 통해서 이걸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이 상세기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기도 끝났더니 감사가 나오네, 평안해지네.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작동이 돼서 영이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지금 전달해 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놀랍다는 게 그거예요. 영이 움직이니까.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움직여서 그 본질, 어떤 문제나 어떤 앞일이나 어떤 시간의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의 본질을 내 영과 성령은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거를 받아야 되는 그거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시작할 때 혼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정말 실컷 했는데도 두려움이 계속 남았다? 그러면 혼의 감정과 영의 감정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이건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냐? 소위 말해서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과 혼의 어떤 간격이 없는 사람, 영과 혼이 간격이 좁아진, 그래서 거의 같은 상태가 있는 사람이면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혼의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이 영의 두려움과 같이
맞받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게 맞다라는 거,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계속 남았다면 그 처음의 두려움이 혼적인 두려움이면서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과 다른 긍정적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온다면 그게 정답이면서 영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거는 그거는 속았던 거라, 내가 속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방언을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돼요. 방언 하나만 가지고 할 때는 영의 예민함과 깊이가 비유적으로 수치로 따질 때 50이라고 치세요. 깊이와 예민함이. 그게 좋은 거거든요. 깊이와 예민함이 50이라고 친다면 방언하면서 영서를 쓰면 그 깊이와 영적인 예민함이 배나 되는 거예요. 100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영서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속 시원하게 그렇구나라고 이해되게 그 정도 상태까지 가려면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서예요.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사는 크리스찬은 관심 없어요. 이거는 이런 사람 제껴놓고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영적으로 좀 답답해,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좀 넓게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이거 필요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저는 방언밖에 못했던 사람이 22년 전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저를 영의 세계를 굉장히 넓게 깊게 나름대로 제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닫게 하신 그 어떤 그 수준이 될 때까지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100%는 아니어도 이것이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도들 축복하는데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거 얘기하네? 저 목사 이상한 얘기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런 세계를 경험하고 유익함을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함부로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 사람 스스로가 정죄받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영서가 내가 만든 거요? 내 창작물이고 내가 창조해낸 거냐고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도운 거를 제가 이거를 받아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고 축복하고. 좀 보세요. 그 대언 사역할 때도 이 대언 사역이 여기까지 영적인 깊이와 영안 열고 영의 길을 열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그걸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 한 역할한 게 영서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이 정도 제 수준까지 와서 이장호 목사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내 수준까지도 안 되면서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한다는 건 이걸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여지껏 영혼들을 섬기고 축복하는데 통로자 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덕을 보자고 이 얘기 하겠어요. 예? 저는 저 혼자 잘 쓰면 되는 건데
잘 이렇게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거는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쓰고 있고 이거의 질문들을 자주 해요, 저한테. 그리고 이게 한국 땅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쓰고 있고 이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그냥 이상하게 알고 잘못 알고 있고 몰라서 덮어두고, 저도 모른다면 얘기 못하죠. 제가 이걸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전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경험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쓰고 있고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는데, 제가 이거를 주님이 주신 걸 잘 쓰고 있는데 그러면 나만 쓰면 되냐, 그거예요.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은사가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 목사만의 전유물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마지막 때는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목사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님 앞에 환상을 정확하게 본 거, 예언적 환상인데, 그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이 평신도 사역자, 신학교 안 가도 주의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특별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환상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제가 이렇게 우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입신인지 환상인지 뭐 하여튼 영안이지 하여튼 우주 가운데 있는데, 그 우주에 한 몸이 거대하게 있는데, 우주로 이렇게 덮을 만한 큰 몸이 사람의 형체인데, 가까이 가보니까 주님이세요. 그분이 온 우주의 구주 되신 주님의 몸이 이 우주를 다 품을 수 있는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걸 뭐냐면, 그걸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그게 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그냥 그 자체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주의 종도 있는데 주의 종보다 더 많은 자가 누가 있냐면 이 평신도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보다 더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정말 주의 종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하나님 일을 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위한 예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주의 종도 아닌데 부교육자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해요. 일반 성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교회는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 주의 종으로 인침받은 목회자 부류가 있고, 한 교회에 또 하나는 일반 성도가 있다. 교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니는 성도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평신도 사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뭐 열정을 바쳐서 뭘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거나, 원하지도 않은데 형통을 주시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걸 기꺼이 하나님에서 쓰는 사람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바울영성 훈련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교회가 건축되고 이러면 이걸 만들려는 이유도 결국은 평신도 사역자들. 근데 이 성도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거를 훈련을 잘 받을 영적 멘토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너무 열정을 가지고 막 은사를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경계 대상이 되고, 자칫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은사 가지고 이상한 또 사역하고, 이런 부작용들을 제가 봐왔단 말이에요, 20년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거를 잘 훈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자로서의 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제가 주님의 어떤 아쉬움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그래서 잘 가르쳐서 정말로 주의종만큼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세워주고 교회로 축복하는 정말 중요한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이것을 저는 만들어내는 게 제 마지막 사역 중에 제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주님의 환상을 보면서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겠구나. 그러면 이들을 누가 가르치냐?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요. 이들은 자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거는 기본이 돼 있는데 누가 이거를 철을 날카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소원이 제가 생긴 거예요. 사명처럼. 이런 자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당백으로 그냥 평범한 성도의 백명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만드는 게 제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맛배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15년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이거는 더 제가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거를 가르쳐서 세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은사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치고 또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런 거를 제가 꿈꾸고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오심을 한 모퉁이라도 그걸 감당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을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영서라는 것이 어떤 영적 유익을 주는 개인과 또 다른 영혼에 아니면 공동체에 영적 유익을 주는 은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은 이거를 설명하고 원리를 가르치고 이거의 축복을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가르쳐서 축복이 돼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방언은 성령께서 내 입을 사로잡아서 발음하시는 거잖아요. 방언은. 그렇죠? 원리가 성령이 내 혀를 잡아서 성령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방언이라면 영서는 뭐냐? 방서는 뭐냐? 성령이 내 손을 잡아서 그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는 거. 이게 영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 혀를 잡아서 그분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대로 말하도록 혀를 맡겨드리니까 결국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주잖아요. 영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 원리적으로 보면 방언하고 똑같아. 입이냐 손이냐 그 차이지. 근데 이제 이게 동시에 쓰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쓰니까. 방언만 쓰면은 방언만 써서도 축복이 되지만 방언의 원리와 같은 영서를 같이 동시에 쓰니까 2배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충분히 축복할 수 있는데도 이걸 놓치고 못 쓰니까 축복을 못 받죠.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하고 주일날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제가 이제 믿음 고백하면서 계속 저도 영서를 쓰거든요. 계속. 왜냐면 은사는 어떤 은사든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칼을
계속 쓰면 쓸수록 그 칼이 더 날카로워지고 그지 안 쓰면 어떻게 무뎌지고 녹슬잖아요. 똑같아요. 은사는 쉽게 받아요. 그거 30초만 받아요. 방언도 보면 원리를 가르쳐주고 시작하면 방언이 그냥 터지거든요. 이거는 방언을 받는 것은 은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은사의 깊이는 그 다음부터 자기 몫이에요.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은사가 깊어지고 능력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구원과 똑같아요. 구원은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은혜로. 은사도 그분으로부터 은혜로 은사로 받지만 그 다음부터 은사의 깊이나 능력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이장호 목사가 22년 전에 방언밖에 못했던 목사가 지금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20년간 수많은 영혼들을 사역해 주는 데서 그 결과를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어떻게 하면 목사님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물을 때 정답은 하나예요. 많이 하세요. 시행착오 겪더라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게 은사의 능력과 깊이가 생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언과 용서를 같이 동시에 쓰게 되면 방언의 은사가 필수적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용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용서의 축복은 결국 방언과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더불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용서를 쓰라니까 방언하면서 용서를 하니까 아주 이쁘게 써요. 한글 쓰듯이 이쁘게 써요. 그 사람은 용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얘기는 뭐가 같냐면 방언하랬더니 옛날에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그랬는데 어느 분은요 방언할 때 막 뭐라 그럴까 중국식 방언을 하더라고요. 권법 쓰듯이 손을 흔들어 막. 근데 보니까 저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저 정도 열심히 방언할 정도면 발음 빼고 저렇게 할 정도면 다른 은사도 열리고 영적으로 분별력도 있고 다 그럴 텐데 그분을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거는 방언의 형태를 띤 유사품이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말은 결국 성령이 내 혀를 잡아서 성령이 말하게끔 하는 게 방언이지 방언의 형태를 떴는데 내가 발음하고 싶은 대로 발음을 하면 이미 그건 방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중국식 발음 좋다 중국식 발음 프랑스 발음이 좋다를 프랑스 발음을 하고 있고 영어식 발음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스페인 발음하듯이 하고. 아니 그거를 성령님이 그렇게 시켰냐고. 왜 시키지도 않은. 근데 이분은요 겉멋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사람 들으라고 얼마나 크게 한지 몰라. 에? 내가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 과간이 같은. 이 중국식 방언하니까 손도 권법 쓰듯이 소리면서 권법 쓰지 손을 이상하게 써요.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기식. 그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방언의 축복이 이미 글러버린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혀를 잡아서 발음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인위적으로 발음하는데 무슨 방언의 능력이 있어. 에? 그 사람은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지.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서도 쓰라는 대로 쓰면 되는 거를 본인이 이쁘게 쓰려고 그 칸에 그 줄이 쳐졌잖아요. 거기 맞춰서 쓰느냐 봐 이래. 그거는 영서로 쓰는 게 아니에요. 글장난하는 거지. 그 영서로 쓰는 게 아니라고. 영서를 쓰게 되면요 성령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글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영서로 쓰면 희한하게 더 쓰거든요. 뭐 스타카토처럼 콱콱콱 찢는 사람도 있고, 막 동그라미를 막 치는 사람도 있고, 막 물결 치는 사람이 있고,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다 막 희한한, 이게 글도 아니요,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요, 막 이런 식의 쓰는데, 그게 잘하는 거거든. 그게 영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서를 규격에 맞춰서, 성실한 사람이 보통 그래요. 규격에 맞춰서 모양도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야단을 치거든요. 아니, 그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예? 그건 영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손만 아프게 하는 거라고 그게. 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이 세상 언어가 아니도 영서도 이 세상 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령이, 그래서 영서를 쓸 때 이 손목에 힘주면 안 돼요. 혓바닥에다 힘주면 발음이 안 되죠. 성령이 혀를 잡아서 발음을 못 해요. 혓바닥에다 힘을 줘버리면 자기 멋대로. 그것처럼 손목에다 너무 힘을 줘버리면 성령이 쓰고 싶은 대로 못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내 손을 쓰게 하는 거는 이중으로 성령이 잡히게 하려고 영서를 쓰게 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중으로 성령이 방언과 함께 손을 잡아서 이중으로 성령이 잡힌 바 되어, 성령이 잡힌 바 되어 이중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오게 하고, 그것이 은사의 세계를 더 열게 만드는 거거든요, 원리가. 근데 막 힘줘, 막 모냥내. 그러니 이게 영서의 축복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리적으로 볼 때. 자, 제가 이 영서를 주님 이렇게 받고 제가 이제 영서를 쓸 때에 진짜 뭐 볼펜을, 모나미 볼펜을 그냥 하루에 막 7개, 하루에, 이 거짓말에 하루에 7개 볼펜이 달아서 없어져. 쓸 종이가 없는 거예요. 쓸 종이가.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나중에 볼펜은 너무 많이 하루에 7개씩 하고 뭐 종이도 남아나질 않으니까 나중에 플라스틱 이제 플라스틱으로 쓰고, 그리고 플라스틱 판에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분이 희한한 것들을 주셨죠. 예, 그러니까 열심 있는 자에게 원리대로 열심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열심에 헛수고는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 일은 열심을 내도 헛수고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심은 헛수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좋다는 얘기지. 응? 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방언과 영서의 방서의 공통점은 성령에 잡히는 거다.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발음도 모양 내듯이 하면 안 되고, 쓰는 것도 모양 내면 안 된다. 성령에 잡히는 게 중요하다. 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몇 번 강조해도 해보라고 시작 실습시키면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또 모양 내고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말을 잘못 들은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서는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영서가 또 이제 그런 어떤 은사처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님 주셔서 잘 써서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나 많은 영혼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는지 동기를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주님이 저한테 주셔서 이걸 축복을 능력을 잘 써서 지금까지 왔는데, 또 많은 영혼들을 축복했는데 이거를 같이 나눠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하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주님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한 2, 3년 동안 영적인 이 부분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돌아다니면서 대가를 치루어서 이런 걸 저런 걸 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거를 수고하면서 대가를 치러서 받아놓은 걸 정리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2, 3년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맞나 틀리나 또 점검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2, 3년 있어서 정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있는데 주님이 야 이거 이제 제가 집회를 하니까 집회 가운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목사님들이 몇몇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거를 좀 저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 2, 3년 동안 이걸 주님을 앞에서 대가를 치르면서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면서 내가 이걸 받아놓은 거를 이거를 가르쳐 준다라는 게 나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건 세상 속된 말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영업 비밀이잖아요, 이거. 내가 2, 3년 동안 어떻게 이거를 하려고 얼마나 돈 쓰고 힘 쓰고 시간 쓰고 기도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그걸 나눠주냐고 쉽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처음에 그러다 이제 제가 집회를 계속 하니까 목회자들이 쫓아다니면서요. 저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가르쳐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이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고민해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주어라. 네가 힘들게 받았지만 저 목회자들한테 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와 사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집회도 나가서 그 사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나 생활하고 이랬던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거 공짜로 뭐 가르칠 수도 없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수양관 빌려가지고 하면은 사용료 내줘요, 밥 먹여야죠, 잠재워야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진짜 최소한의 그렇게 해서 최선으로 제가 이제 사례비 받는 어느 정도 조금만 받고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제 정해놨어요. 회비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제가 돈을 밝힌다고 그런 것까지 그렇게 그 액수로 받냐고. 나는 계산해가지고 빌리는 수양관 다 계산해가지고 나온 그 최소한의 비용인데 그걸 그래서 때려치자. 저 인간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큰맘 먹고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진짜 헌신한 마음으로 이러는데 그따위 소리에 그래가지고 막 때려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접었죠. 접은 상태에서 있는데 계속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그 목사님은 나중에 안 왔어요. 때렸지 그 사람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오면서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고민 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분들 때문에 하기 시작했죠. 시작을 했는데 좋으면서도 허무했던 게 뭐였냐면 하면서 나는 2, 3년 동안 엄청난 대가를 치렀거든요. 시간, 돈 들이고 막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정리를 하느냐고 정말 애 많이 썼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확신이 안 들면 얘기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만들기까지 힘들었거든요. 조각조각 난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임파테이션 해주고 이러면서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하는데 제가 더 놀란 게 뭐냐면 가르치고
원리를 얘기하고 저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주님이 저한테 원리를 얘기해 주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그 다음에 결과는 저절로 나오는 거야.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딱 가르치니까 이분들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오랫동안 이제 힘들게 되는 게 이분들은 그냥 이해가 되니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냥 와, 좋기도 하면서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난 죽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저분들은 그냥 쉽게 받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편으로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는 어렵게 받는데 여러분 쉽게 받는다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쉽게 받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소중히 못 여기면 이거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렵게 받은 거에 대해 설명하고 어렵게 받은 거지, 어렵게 받은 걸 여러분에게 쉽게 주는 거지 제가 쉽게 받아서 쉽게 주는 게 아니다. 구원이 우리가 구원이 복음 듣고 30초면 예수 영접은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얼마나 힘쓰셨어요. 생명까지 던져주셨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잘 돼서 기뻤다가 너무 쉽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정말 안 좋았다가 나중에 또 안타까움이 오는 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쉽게 받으니까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해요. 나는 그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시간들을 버려가면서 주님 앞에 그러는데 이분들은 하라고 그 원리를 주었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주님이 저를 어떻게 축복한 줄 아세요? 주라 그러면 후대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그래도 목회자 부흥학교 그것이 하면 할수록 덧붙여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체험함과 그 원리들을 그분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덧붙여진 게 이제 1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책이 사실은 1권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영의 세계가 사실은 그 두께로 한 권이 더 나와야 맞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게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많이 두꺼워졌다고요. 처음에 얇았다가 점점 두꺼워졌다고. 두껍게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성령부흥학교에다가 나중에 믿음부흥학교에다가 형통부흥학교에다가 별별 부흥학교가 그분의 계시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6가지가 나온 거예요. 제 책 산 분들 알 거예요. 뒷면에 16가지의 부흥학교가 만들어진 게 나는 끝이다.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그분의 계시를 주셔서 이제 책을 쓰고 그래서 책이 7권이 지금 저 7권 나오지 않았습니까? 7권 말고도 나머지 있어요. 쭉 있는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냐면 그분들한테 이제 필요로 하는 분한테 제가 자꾸 주니까 영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영감이 오면서 능력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축복받았어요. 그분들은 받아서 잘 쓰는 분들도 있지만 쉽게 받아서 쉽게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니까 결국은 저한테 더 많은 걸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주는 자가 복이 있구나 받는 자보다 이거를 제가 새삼 느끼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주제를 하게 된 동기를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이 주제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영서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축복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쓰신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바로잡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 영서를 하면서 영서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이제 이래서 이거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거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좀 이해시켜서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고 또 영서의 축복을 경험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영서라는 게 옛날 산골짜기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만 했던 분들이 가졌던 일종의 그 신비의 은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 본 사람도 많아서 이것이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잘못된 은사처럼 만들어졌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자, 왜 사도행전 2장에서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부터 주셨을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120명 성도에게 방언 은사 주셔서 방언 은사가 엄청난 그들의 변화를 주고 능력을 그 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20세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도 영국에도 일어날 때 시작점이 방언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언이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부흥을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방언이 굉장히 활발하게 방언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도 방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방언이 신비한 은사 중에 아주 독특한 은사인데다가 이게 유명한 은사가 되어버리니까 사단이 이거를 소위 말하면 초를 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문제가 많다라는 걸로 인식이 되게 만들어서 방언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언을 비난하게 하는 그런 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많이 오해가 되고 말이 많은 게 방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은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좋은 은사인지는 마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은사를 초를 쳐서 잘못된 은사인 것처럼 만들어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방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받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 영서도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 방언만큼 유익된 은사인데 이거를 초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쓰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또 사람 둘러 들어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아예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은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은사가 방언이었는데 지금은 이 영서의 부분에 있어서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라도 영서를 얘기하면 낯선 단어가 된 거예요. 알지도 못해. 왜 그럴까? 이 귀한 은사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단이 초를 치는 거예요. 잘못되게 알지도 못하게 딱 차단시켜버린 거죠.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거듭 얘기해서 방언이 혀에 성령이 잡혀서 발음하는 거면 손이 성령이 잡혀서 손에 방언하면 쓰면 이 중에 성령이 잡힌 바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성령이 잡혀 이걸 아는 거예요. 얘가 사단이 아니까
방언은 어차피 그때 당시에 유명했을 수밖에 없어서 유명한 가운데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퍼뜨려가지고 그걸 방언을 못하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유명한 게 아니라 귀한 건데 아예 모르게 만든 거죠. 모르게 만든 데다가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해되고 알려지지 않는 사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고. 그걸 실제로 제가 이 축복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고, 제가 많은 영혼들을 또 축복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한 부분이 바로 이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거를 알려서 많은 분들이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그 글로서 일본에다 쓰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실제적인 경험이 안 되는 분들이 질문해 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로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따가 유튜브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저를 통해서 방언이 정리가 돼서 많은 분들이 방언에 제가 정리한 걸 보고 많이 도움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의 방언 운동이 60년, 7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이 정리되지 않는 채 떠도는 이야기, 오해되는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서 방언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 저는 이거를 정리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잘못 알고 오해되는 것이 없게, 이제 영서에 대해서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방언과 함께 귀한 거라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수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서는 어떤 일종의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쓰는 은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방언 은사를 받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 은사도 같이 받아요. 그 고린도서에 바울은 얘기하죠. 방언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통역받기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도 같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서를 하면, 방언하면 영서를 쓰는 게 마땅하고, 영서를 쓰면 영서 해석까지 된다면 이것만큼 완벽한 게 없는 거예요. 방언의 미진한 부분, 방언에서 좀 아리송하고, 방언에서 희미하고, 방언에서 좀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런 것들이 영서를 하게 되고 영서 해석까지 되면 이건 완벽하게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이런 걸 아예 쓰지도 못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영서는 하도 알려지지 않으니까 신비한 은사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신비한 건 아니에요. 방언의 원리하고 너무 같기 때문에 이 원리만 잘 알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요, 제가 장담컨대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많은 사역자분들한테도 가르치고 이랬는데, 그리고 임파테이션에서 이런 부분에 여러 이 은사를 드려서 본인들이 놀래요. 왜 그러냐? 방언 통역이 안 되는 사람이 영서 해석은 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쓴 거 보면 이건 뭐 글도 아닌 것이 이제 원리를 가르쳐 드리니까 해석이 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이 영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해석하라고 이렇게 주면 이 사람이 그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뭐냐 말이지, 이게.
소리는 사라졌지만 글은 남는 거니까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영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또 이게 있어요. 영서 해석이 되면 방언 통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 방언할 때 방언 통역까지 제가 은사 임파테이션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영서 해석에 임파테이션이 되면 방언 통역도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축복된 거다. 제가 그래서 그게 객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제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실습해서 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이제 누구처럼 정말 은사가 영서가 뭔지도 모르는데 확 뚫려버려 가지고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자신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은사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서론 부분까지만 이렇게 하고 마쳐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